한 주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소중하게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도전과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 왜 예수를 믿느냐 물으면은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째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대답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속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 주님이 가르치심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성경 속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기분과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 하니?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이해되지 못하게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별 변화와 느낌 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신앙생활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와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을 위해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감동과 역사를 느끼면서 여러분 세상 나가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이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할까요? 인물 잘난 사람들과 함께 할까요? 부자들과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는가 하니, 예수님 어떨 때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는 들판에서 기도하셨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사람이 이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것들 보고 구경하러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13절부터 19절에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마을에 가셨어요. 그 마을에 가니까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는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대답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거죠? 그분은 예수님이시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나는 이 땅에 온 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이래요. 아마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황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머리 까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예요.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그 선지자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모습도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는 달랐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대머리고 예수님 머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눈이 멀었어도 한참 멀었어요, 이게.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은 되진 않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그리고 너희가 왜 나를 믿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러고 따라다녀요. 예수를 왜 따라다닙니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다니면 제대로 알고나 따라다녀야지,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예레미야로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엘리야로 생각하고 따라다닌다 그러면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의 그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그러고 나를 제일 지근에서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수다 떨고 잘 이야기하다가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네? 어떨 때는 깝깝해요.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지난 학기에 목요일날 강의를 했는데 거기 이야기를 했죠. 대학원 강의니까 앉아서 토의하고 발제를 해요. 근데 거기는 다 일반 대학들 나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닥터들도 있으니까 다 석사학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제가 물어요. 물으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러니까 대답했다가 이게 틀리면 망신당할까봐 안 하는지. 근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 말을 잘해서 이게 절제를 해야지 돼요. 네? 뭐 주제가 나오면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뒷말은 잘하고 수다는 잘 떠는데 그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자기 견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갑갑합니다. 주님의 12제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다들 가만히 있는데 용감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그래도 여기 수준이 있네. 아멘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렇게 물으면 가만히 있어요. 어디 가서도. 예? 맞는 답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가 시몬이에요. 네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이야기한 그 답이 정확하다. 남들은 다 모르는데 너는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이야기한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에요? 네 위에 이 베드로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집을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를 통해서 세상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12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나름대로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의 첫째는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어제도 신내동에 저희 그 순복음교회가 교회를 새로 창립을 했어요. 지하에 얻어가지고 창립을 해서 그 예배를 제가 설교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오늘하고 신내동에 갔는데 그 교회 하나 세워서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고 뼈를 깎고도 100개 중에서 한 두세 개밖에는 안 서요. 나머지는 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보통 100개 교회 가운데 한 3개 정도가 나중에 쓴다 그래요. 진흥교회는 29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그 3개 교회 가운데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그것도 제가 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부러워하는 게 이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목회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늘 누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축복인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아주 그냥 부러워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우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9년 동안 사역을 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이 좋은 터전 속에 해놓은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건축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복이 있다. 첫째 복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교회를 너를 통해서 세우리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재능교회 교인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강 목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교회를 2번 지었잖아요. 평생 가도 교회 한 번 못 짓는 사람들이 여러분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2번 짓는 것은 이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고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까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수제자가 되었어요. 역사 속에 남는 인물이 되었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축복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 선물이 뭔고 하니 천국의 열쇠를 선물 줬어요. 이게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는데 아멘이 그 정도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속상한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못 받아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는데 오늘 예수를 제대로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순복음 교단에서 30년간 목회 생활을 했다고 교단에서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선물이 뭔가 하고 봤더니 황금 열쇠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몇 년 전에는 황금 열쇠를 주면 그 황금 열쇠 금 키로수가 한 양이었대요. 한 양. 그런데 너무 많이 돈이 나가고 그러니까 한동안 몇 년간 안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왜 안 주느냐, 줘야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 때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 양인 줄 알았더니 한 양이 몇 돈 줬대요. 그런데 역시 황금 열쇠는 기분 좋습니다. 한 양은 아니더라도 몇 돈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만져만 봤어요, 제가. 그런데 왜 황금 열쇠를 줘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닫혀있는 것들을 열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강 목사는 앞으로 막힐 게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 가지고 닫혀있는 곳마다 다 열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 한마디 정확하게 하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대요. 그리고 남들은 못 여는 거 다 여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예수를 좀 제대로 알자. 예? 그리고 제대로 믿자.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분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지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고 간단합니다. 아주 한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이 한마디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일이 뭔가?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꼭 주님 눈에 띄는
일을 해야지 돼요. 12명의 제자가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분복을 받았어요.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그런데 주님 만나서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했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뭔지를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해 나갈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관심 갖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돈도 아니요, 먹는 것도 아니요, 입는 것도 아니요,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니 어떻게 하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하는 일들에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초점은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하고 친교하는 일에 관심 가져요. 예수님의 초점에 벗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즐겨요. 일하는 것을 즐겨야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즐겨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데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예수님 초점 바깥에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뜨면 시험에 들어요. 이거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적당히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이 일에 집중하는 심령들 위해 베드로처럼 주님이 축복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느냐 하는 얘기. 사람 만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 말씀 안 듣는 것보다 좋으니까 들어서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와서 앉아서 들었습니까? 전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첫째,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 소생하는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눈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게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했듯이 이 시대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에 관심을 가졌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는 당연히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에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해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 관심 가져야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귀찮아 죽겠대요. 왜 그렇게 귀찮게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풍성하게 살리라는 얘기예요.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양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보진 못했으면 TV에서라도 봤고, 대관령 가신 분들은 봤을 텐데, 저는 3년 전에 호주에 설교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 뉴질랜드까지 갔어요.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 40분이면 한 1시간 정도면 가서, 거기도 순복음교회가 있어서 뉴질랜드를 갔더니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양이 많대요. 사람 수보다 양 수가 많대요. 가니까 그냥 들판이 다 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아침 되어지면 문을 딱 열면 양들이 쭉 나와서 하루 종일 풀 뜯어먹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또 시간 되어지면 목자가 가서 다 신호를 하면 들어와서 그 문으로 쭉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밤새 쉬고, 또 밤에는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우리 속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얘기는, 지금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뭐를 해요? 아침에는 나와서 실컷 풀 뜯어먹고 토실토실하게 하여튼 살쪄요. 그리고 저녁에는 들짐승이 잡아먹으니까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푹 쉬고 보호함을 받다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 하니? 생명을 살리는 양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보존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 와야지 되느냐? 양의 문 안에 들어와야 그 양이 살찌게 되어지고 보호받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드나들어야지 돼.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양이 아침에 다 나오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병든 거예요, 안에서. 네? 짐승은 보니까 병드니까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심지어 발목이 하나 꺾여도 죽어요. 네? 사람하고 달라. 그러니까 다 나와야지 되는데, 문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건 죽는 거예요, 안에서. 병이 걸렸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저녁에 대해서 문을 통과해서 다 들어가야지 되는데 안 오네, 이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잡아먹힌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양 쫓아다니려면 말 타고 다녀야지 돼요. 네?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미국에서 캠프 하느라고 미국의 그 중부 지역에 있는 덴버에서 한참 가는 우리 그 미국 친구들하고 함께한 그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가서 한 2주 있었어요. 그 전형적인 미국의 이 서부 카보이들 사는 지역인데, 거기 보니까 소를 내놨는데 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땅이 얼마나 큰지 소가 요만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땅이 커가지고 몇 마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놈들을 몰고 다니는가 그랬더니 때가 되면 말 타고 다니면서 다 우리로 들어와요. 만약에 안 왔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고 양의 그 문이 교회예요. 근데 성도가 주일날 교회 안 왔다, 죽은 거 이거. 네? 찾으러 가야지 이거. 네?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생활해야지 되는데 안 나간다, 병든 거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창께 매주마다 성경은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느냐?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나 들어야 건강해요. 할렐루야. 와서 꼴을 먹고, 꼴을 먹었으면은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죽을 만하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찮지만 매주마다 드나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드나드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는 심령은 그 생명의 가치와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혼자 드나들기는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 어떻게? 우리가 축복된 길은 같이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양의 문을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의 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여러분들 그 심령과 영혼에 뭔가 변화와 역사를 느낌을 갖게 되어져요. 즉 생명이 건강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세상 가서 생활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의 문턱을 넘어왔다가 나갔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건강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건강한 생명을 얻는 심령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해도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의심도 많으셔. 성경을 알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믿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두드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갈 테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의심하지 말고 열어다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심령은 세상 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필요하면 뭐를 줘요? 지혜를 주세요. 필요하면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흥교회가 삼양사거리 있다가 이곳에 어떻게 왔나요? 우리가 계산해서 왔나요? 저하고 이종일 장로님하고 이거 머리를 짜가지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온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 올 때는 이곳이 완전히 쓰레기밭이었어요. 네? 음식점 하나 있었고 이 뒤에 아주 볼만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겠는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양의 문을 넘어온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생활에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 대고 위에 있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모든 일들은 어디에 맞춰져야,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면서 여러분들 영혼 위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여서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심령들이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프로그램은 뭐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 사람 간에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영혼을 살찌게 하고 살리는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는 사람 보러 온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생명이 살아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봉사활동도 해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관 모임도 해요.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제자훈련팀들 어디 갔다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복음 전하느라 수고한 외국 선교사들 묘지 갔다 왔어요. 양화진에 갔다 왔어요. 왜? 뭘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데 또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가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항상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 노인대학이 있죠. 노인대학에 여러 노인들이 와요. 근데 이 노인들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네.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또 설교하면 사람이 좀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노래 교실을 좀 많이 해야지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노인대학을 왜 합니까? 노인들 어르신들 참 내 부모처럼 한 끼 식사 잘 대접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목적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식사를 대접하고 프로그램을 하든 뭐를 하든 항상 초점은 그분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데 어린이집 왜 합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애들을 좋아하니까 하신다고. 애들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참 복잡합니다. 왜? 만에 하나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터지면 그건 교회에 데미지 입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 부담보다 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 어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 알게 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 줄 압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은 돈도 아니고 이것은 뭐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뿐입니까? 그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하니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인물들을
키우는 일들을 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자훈련 방학 2달 동안에 7번 평신도들을 위해서 신학강좌를 한다 그랬죠. 이 신학강좌는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이나 가서 들어야 할 강좌예요. 근데 공짜로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일을 할까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전문적인 일꾼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그 훈련 안 받아도 다루는데 뭐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다루는 심령들의 그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 학교와 뭐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이 일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해요. 그건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훈련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일은 대단히 소중해요. 생명을 다루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의사들이 더 많은 봉급을 받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다른 사람들은 대학만 나와도 취직을 해요. 의사는 대학 나와서는 안 돼요. 대학원 과정을 반드시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의사들을 우리가 닥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사람은 교육기간도 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우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그냥 적당하게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사들 훈련받듯이 교회 안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일꾼들을 훈련하고 준비하게 해서 그들이 다루는 영혼들마다 건강하게 살아나고 천국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런 마음이 가슴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심령들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백 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핍박을 해가지고 순교당한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2,600명이래요. 그런데 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120년 전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 와서 돌아가신 분들 묘가 양화전에 145명이 거기 묻혀 있어요. 거기에 아기들 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하니 이곳에 왜 120년 전에 왔는가 하니 이곳에 조선, 그때는 조선이니까 조선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 비석, 그 묘 하나하나마다 그 사연이 구구절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대한민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제일 많은 가족이 죽은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남편 부인이 죽고 그렇게 했는데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가족이 완전히 다 죽은 선교사 빈튼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날 저희는 못 봤어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빈튼이라는 선교사는 1891년도에 이곳에 왔는데 의사예요. 의사는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예수를 믿어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곳에 왔어요. 제가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배 타고 어디로 오는 거 하니 일본 거쳐서 일본에서 현해탄 건너와요. 근데 배 타고 건너오는 3달이래요. 저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데 LA까지 11시간, 동부 뉴욕까지 가는데 13시간. 인데 지겨워요. 그거
근데 3달씩 거쳐서 여기 오는데 돈벌이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조선인들의 생명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빈튼인데, 이 빈튼 선교사는 그 3 자녀를 이곳에서 다 잃었어요. 왜? 그 아기들이 면역성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첫째가 이 아들, 4살짜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웰터레는 1살짜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딸이 셋째인데 메리라는 딸이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충격받고 그래가지고 몇 년 뒤에 그 부인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묻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왔느냐? 여기 무역하러 왔느냐? 장사하러 왔느냐? 그거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은총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은, 이제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빚 갚는 마음으로 여러분 훈련된 일꾼들이 되어서 이 사명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축복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는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